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기독교인들이 늘 당면하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율법주의이고 하나는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한다 하는 것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하는 이런 주장은 늘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많은 이단적인 그런 사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 순서를 혼돈하거나 또 역할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신앙의 근간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보다도 큰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이나 이단의 여러 소리들을 들으면 불안해합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꼭 해야 될 것 같고 또 뭔가 잘못되면 내가 이 뭔가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또 어떤 면에서는 살면서 이렇게 살다 지옥 가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억지로 힘들게 그렇게 강제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오해를 하는 이렇게 불쌍한 이 걸음들을 걷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은 다시 몇 번이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2장 1절부터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 이미 이렇게 몇 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이것을 자꾸 반복할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종종 헷갈려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잘못 순서를 바꾼다든지 잘못 이해하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거듭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복잡하지만 또 간단한 이야기죠.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죄에서 해방, 자유. 이게 사실은 이제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왜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 늘 걱정과 두려움이 있느냐면 죄에서 해방되었다, 자유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실제 나는 그렇게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해방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나를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구원은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구원은 받는 중이다, 또 구원은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헷갈리는 것이죠. 구원은 이렇게 통시적인 것입니다. 시간을 다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법적인 지위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의 자리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현재지만 우리는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내가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럽지만 여전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배워가셔야만 합니다. 성숙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길을 올바로 꿋꿋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데,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늘 어린애와 같은 그런 신앙 상태에 있으면 늘 불안한 것이죠. 내 엄마가 맞나? 내 아버지가 맞나? 이러면서 아주 답답한 신앙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있죠.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해져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는 확신이 내가 성숙해지면 분명하게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꿋꿋하게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 속에서, 기대 속에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시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2장 9절에 보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며 사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 나라는 존재는 무엇보다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 의를 이야기합니다. 내 의, 내가 이렇게 의로운 존재다.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만한 존재다. 내 스스로가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성의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속에서 이런 모습이 없는지는 늘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내 행위를 지금 자랑하고 그 행위를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존재다라는 것에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행위가 저 사람보다 낫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행위보다 더 크다면 나는 결단코 내 행위를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내 행위가, 내가 했던 이 행위가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한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저 세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혹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나는 지금 이 아주 교묘하게 율법주의자적인,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행위가 더 내 신앙의 근거가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 선한 행위가 내 존재의 근거니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교만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나는 뭘 자랑하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우리의 자랑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죄인데도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구원하시니 너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에 예수께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도 예수가 함께하여 너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은 그의 작품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작품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럼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림이 위대할 때 사람들은 그 화가를 칭송을 합니다. 그렇죠? 요새 아주 잘 자란, 또 자유롭고 아주 창조적이고 밝은 이런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가 궁금해지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이를 저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저렇게 밝은 아이로 키웠을까?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참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멋진 작품은 그 작가를 칭송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들이 멋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품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멋진 존재가 됐구나.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고 넉넉하게 져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정말 희생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실한 것입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정직한 것입니다. 이게 멋진 삶이죠. 신앙인의 멋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적 그런 존재, 하나님의 멋진 창조물이 된다. 내 존재가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구원해 주신 이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자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멋진 창조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멋진 존재로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주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멋진 존재로, 가장 창조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누구와 비교하면서 누가 저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데 그러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금주에 우리 김동희 집사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그렇죠?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강의를 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언어학을 전공하셨던 차장로님께서 정말 최고였다. 그럴 정도로 정말 좋은 강의를 하셨어요. 여러분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가셔서 우리 남교회 TV에 김동희 집사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 대한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영감을 주는 그런 강의입니다. 정말 중요한 그런 강의예요. 꼭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주변에 꼭 들어보라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다르다. 빠르게 배우는 아이가 있고 늦게 배우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앉아서 배우는 아이 있고, 어떤 은 몸으로 부딪히는 아이가 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속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방법도, 습득하는 그런 방법도 다 다르다.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가 억지로 학습을 하려 하지 말고 그냥 노출시켜놔라. 영어에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아이가 그러면 이제 그 스스로 그것을 습득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그것을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부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는 일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비슷하게 만들지도 않고 다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조품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은 다 각자가 멋진 하나님의 창조물로 우리가 창조된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창조물이 멋진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 존재가 멋진 그런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선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삶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이 마를 때 물을 주는 겁니다.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주는 것이죠. 병들었을 때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게 선한 행동이고, 이런 삶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멋진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삶의 유익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주부에 보시길 바랍니다. 주부에 제가 6가지 정도를 적어놨는데 꼭 하나씩 읽어보십시오. 선한 행위는 무엇이냐?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여러분, 선한 행위를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선한 행위는 믿음의 확신을 강화합니다. 내가 이런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선한 행위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사랑의 행위를 격려하는 수단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한 것들을 보면 저렇게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선한 행위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실제이다. 선한 행위는 기독교의 선함을 평가절하는 사람들을 침묵하게 한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이 정말 더 절실하지 않나, 이웃에 대한 이 구체적인 실천을 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더 많이 풍성하게 우리가 나눠가야 되지 않을까. 기독교에 대해서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우리가 선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것들을 기꺼이 나누면서 이런 모습밖에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우리 삶의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한 삶을 살면서, 그래서 선한 존재가 되어지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구체적인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 카시오누스라는 분은 이런 말씀이 했어요. 우리가 인간이 되게 하는 기본이 기도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이 안 됐다, 그 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멋진 창조물,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주에 우리가 BTS 아시죠? 그죠?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런 곡이 빌보드 차트 2주 동안 1등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빌보드 차트라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노래들, 그 중에 제일 탁월한 노래들을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한 100년 됐습니다, 이 빌보드 차트가. 근데 100년 동안에 2주 동안 연속 1등한 것이 20곡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노래가 있었겠어요, 그죠? 수십 개가 넘어, 수십억 개가 넘겠죠, 그죠? 그 중에 20등 안에 들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그죠?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7명의 청년들이 매일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매일 명상을 한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 바쁜 이 아이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명상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쓰는 곡은 대부분 자기들이 씁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상은 스스로 혼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기도는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명상도 좋지만 기도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또 다른 차원. 제가 목요일 날 부산 남계TV 강의를 하면서 기도는 객관적 진리를 주관하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지식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머리에 있는 것을 가슴과 하나가 되게 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 가도록 하고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한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른 기도를 해야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멋진 창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새로움을,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 주님처럼 새로워질 것이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기도는 나뿐만 아니라 너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분들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주는 이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는 무엇보다도 힘이 있습니다. 또 그 기도는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 넣어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간절히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해야만 합니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서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새로워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만이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한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에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하십시오. 기도하면 새로워집니다. 나도 새로워지고 너도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지금 9시부터 9시까지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 오시면 거룩한 침묵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이 안에는 거룩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선한 일들을 시작해 가십시오. 내 자신이 바뀔 것이고 너를 바뀌게 되는, 내 생명을 주는 귀한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작은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작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작은 일, 저는 그냥 말투부터 바꾸자. 말투부터. 저도 애를 씁니다. 특별히 요새 이렇게 배달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요새 우리 모두가 다 배달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그죠? 배달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우리 금주에 그 영상 소개한 것들이 있는데 3일이라는 영상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분들 정말 수고하시잖아요. 그죠?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서두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받게 되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문 앞에 음료수라도 갖다 놓으시고 빵 하나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가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죠. 그죠? 형편이 되는 대로 우리가 이웃과 함께 우리 것들을 나누는 것이죠. 그게 선한 행위를 하는 실제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습관, 내 성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말투가 바뀌고, 내가 가난한 자를 보면 돕고, 목마른 자를 보면 물을 마시게 하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주게 하고, 옷 버린 헛웃은 자가 있으면 옷을 나눠주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돼서 그냥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의 기도를 나누고 우리의 있는 것들을 나누는 이 삶,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삶을 삶으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진 존재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잘 기억하시고 이 한 주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